오늘 설교 제목은 변화의 시대를 어떻게 사는가. 시대가 변할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혼란이 옵니다. 그렇죠? 막 변하는 시대, 변화가 많은 시대, 기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건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는 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봅시다. 그래서 2018년도 우리 근곡교회 온 성도는 근곡교회에 등록됐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근곡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분명하다면 2018년에는 성경 일독 하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2018년 성경 일독 합시다. 교회가 바르게 가려면 사족, 개인의 의견이 많으면 교회는 절대 바로 갈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혼란의 시대, 변화의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혼란스럽고 세상이 어지럽고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 막막하고 그러면 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국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건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한국을 너무 사랑하셔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6명을 한국에 파견해서 보냈어요. 한꺼번에. 그 6명의 이름이 뭐냐면 뉴턴, 아인슈타인, 갈릴레오, 에디슨, 퀴리 부인, 호킹 박사. 스티븐 호킹이 최근에 3월 14일에 돌아가셨죠. 이 6명을 보냈습니다. 대부분 물리학자가 많네요.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 그가 대한민국 강남에서 태어났는데 강남에서 최고로 유명한 학원 강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주 굉장한 과학자 아닙니까? 근데 그가 굉장한 과학자라서 이론과 이 실력이 굉장하다 보니까 굉장히 하니까 한국에서는 실력이 너무 뛰어나면 이 학계 선배로부터 굉장한 질시와 지탄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도 왕따를 당해서 할 수 없이 학계에서 쫓겨나갖고 강남 학원에 취업을 한 거예요. 무슨라고 하시는 건데. 두 번째, 아인슈타인인데,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만든 사람 아닙니까? 그가 한국에 태어났는데 그가 주로 아는 건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물리와 수학만 주로 잘 아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몰라요. 그래서 그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대학 입시를 치렀는데 수학과 물리학밖에 몰라서 나머지는 다 낙제.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대학을 못 가고 아인슈타인이 중국집 짜장면 배달부로 취업을 했습니다. 갈릴레오는 지구가 둥근 사실을 이야기한 사람이죠. 그는 불행하게도 남한에 태어나지 않고 북한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가 북한에 태어나서 워낙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 당에서 이 주체 사상이 위대한 것을 연구하라. 그래서 연구 주제를 줬어요. 그래서 연구 주제를 가지고 주체 사상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주체 사상이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허구인 거예요. 그래서 허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당원들이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이 허구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사실을. 그래서 자아 비판을 시킵니다. 갈릴레오에게 이제 사람들 다 세워놓고 자아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갈릴레오가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 자아 비판을 합니다. 주체 사상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론입니다. 원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내려오면서 작은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주체 사상은 허구야 하면서 돌아가고. 근데 그거를 당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오지 탄광에서 지금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에디슨, 발명의 왕이죠. 그가 엄청난 발명을 합니다. 남한에 태어나서 얼마나 발명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대단하게도 각종 규제, 급행료, 너무 많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발명은 엄청나게 했는데 규제가 많고 급행료가 많아서 결국 사채를 쓰다가 빚을 갚지 못하고 지금은 전전긍긍하다가 그가 어디에 숨었는지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도 에디슨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퀴리 부인, 그는
라듐이라는 것을 발견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와, 대단해요, 큐리 부인. 그래서 머리가 너무 좋은데 대한민국에서 그가 잘 살지 못하고 봉제 공장에 취업해서 봉제사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머리는 너무너무 좋은데 얼굴이 받쳐주지 않아서 지금은 봉제 공장에서 취업 중이라고 합니다. 스티븐 호킹, 그가 블랙홀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블랙홀, 이게 뭐 굉장한 이론이죠.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우주의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는, 거기에 모든 걸 다 흡수해버리는 블랙홀 이론을 이야기하죠. 그는 굉장한 물리학자지만 장애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가 장애인으로서 이 편의시설 없는 서울 시내를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3월 달에 죽었다고 합니다. 다 꾸며낸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원칙도 방향도 없이 자기 이익, 자기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곳은 우리가 이렇게 웃기지도 않는 풍자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 분명한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와도 원칙이 없고 기준이 없으면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원칙,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혼란스럽고 문제가 있고 잘못 가는 것처럼 생각된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주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성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동안 살아온 방법에 따라 여러분 신앙의 방향에 영향을 주지 마시고 내게 혼란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 은혜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합니다. 그때 그들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동안 이끌었던 지도자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 그 이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도 죽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지도자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성경은 그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그 혼란스러운 가운데 무엇을 찾고 있는지 살펴보며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한 것, 확실한 것, 흔들림 없는 영원한 것 찾고 구하고 바라보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께 나가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끝까지만 읽겠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 여쭈아. 여호와께 여쭈어. 누구에게 물어봤다고요? 여호와께 여쭈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을 땐 백성들이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모세. 맞죠? 모세가 죽은 이후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여호수아에게 물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따라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거민을 정복하고 영토를 넓히고,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그 두 위대한 두 지도자를 다 잃고 아직도 가나안을 더 정복해야 되는데, 중요한 아직도 정복해야 할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지도자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쭈아, 그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그 간절함을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나요? 가정에 문제가 있나요? 교회가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신앙인인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신앙인.
신앙인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신앙인이 아닌 사람은 다른 길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지식을 구하고 자기의 경험을 따져서 일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 확실하신가요? 그렇다면 가정이든 개인이든 이 나라든 교회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엽주는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다윗과 사울, 우리는 이 두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 그들은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 허물, 실수, 실패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울은 버리고 다윗은 끝까지 쓰십니다. 둘 다 똑같이 공통점은 허물, 실수, 실패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사람은 버리고 한 사람은 끝까지 사용합니다. 왜죠? 사울은 실수, 허물,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의 뜻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실수하고 허물이 많고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윗의 특징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실패가 있고 좌절할 순간이 없고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가 이해 못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묻고 또 구하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의 아사 왕이 있습니다. 그는 신앙 개혁을 한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왕이었습니다. 선왕 중에 아주 한 명이었죠. 그러나 그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갔는데 노년에 그는 북쪽 이스라엘이 유다를 치러 내려왔을 때 그 노년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리어 아랍 왕 벤하닷을 의지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을 의지한 아사 왕은 성경의 그 전쟁에 그가 패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평생을 하나님에 의지했던 사람도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에 망하는 겁니다.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만 기억하는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그저 보너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시작은 세상을 의지하거나 세상 경험을 의지하면 시장은 아주 잘 될 것 같아요. 왜? 경험을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잘 된 것이 맞아요. 그러나 끝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로 나가면 처음은 안 될 것 같아요. 홍해를 건너려는데 어떻게 건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동안 그들은 많은 경험을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의식주에 대한 훈련을 받습니다. 전쟁에 대한 훈련을 받습니다. 징계와 심판을 통해 수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킨 목적에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을 그 수많은 훈련, 무슨 뜻이에요? 수없이 고난과 역경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교회를 왜 그렇게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끌어갔느냐? 단 하나요.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나요? 가정이 고통이 있습니까? 교회가 흔들리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민족이 잘못되는 길로 가는 것 같습니까? 왜 그렇게 한다고요? 답은 하나.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킨 이유는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아니냐. 오늘 사사기 1장, 그들의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들의 민족의 전환점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시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의지하지 못했다고. 그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답이든 원치 않는 답이든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답을 줘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답을 주셔도 성공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지 어떤 답을 주셨느냐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며 우리는 수없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에겐 수없는 신앙의 경험을 합니다. 왜 우리는 수없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는 수없이 설교를 들어야 하고, 우리는 수없이 우리의 신앙 경험을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살아있는 내 모든 생애 위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말씀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홍해 앞에, 아멜렉 앞에, 마라의 쓴물 앞에, 요단강 앞에, 적들 앞에 있을지라도 그 민족은, 그 인생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우리가 나눠볼 것은,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의 영적 싸움은 결론이 결정되어 있는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2절을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누가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유다가 올라가라고 했대서 유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아니요, 다른 사람이 올라갔어도. 유다가 인구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유다를 선택했다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답은,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땅을 내가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현재 완료형으로 쓰고 있어요. 아직 출발도 안 했어요. 아직 유다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소집 명령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완료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내가 이미 그들을 내 손에 붙여놓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끝난 게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의 일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미 내 손에 붙였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이미 승리한 게임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예배를 잘 드려서, 우리가 헌신을 많이 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사탄을 이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거룩한 성도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승리한 것이지,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믿는 성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신 은혜인 것을 아는 자는 두려울 수가 없어요. 축구 경기를 봅니다. 국가대표 경기를 봐요. 라이브로 볼 때는 긴장하면서 봅니다. 특히 일본과 한국 대표가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그런데 보고 있는 이 방송이 제 방송이에요. 어저께 했는데 2대1로 누가 이겼어요? 한국이. 할렐루야. 믿음이 좋으세요. 한국이 이겼어요. 2대1로요. 근데 오늘 제 방송을 보고 있어요. 근데 제 방송을 보면서 어떻게 긴장이 돼요? 이겼는데 무슨 긴장이 돼요? 이미 이겼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을 이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벌써 이긴 백성이라고, 우리는 승리한 백성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게, 여호와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이미 승리했다. 근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니까. 두려움은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지금 나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믿는 것처럼 거룩하게 위장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뭘 해야 되겠다고,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승리했다고 선언하셨기에 주님이 말씀한 대로 묵묵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갈라진 바다를 건너고, 요단강 앞에서도 하나님이 갈려준 바다를 건너고, 여리고 앞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를 약속받은 사람은 담대합니다. 강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승리를 이미 약속받았기에 두려워한다는 자체가 그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묵묵히 그 길을 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길을 가는 것이 성도의 삶으로 고백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배후에는, 인간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7절 같이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7절.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은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아도니 베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가 잡혀서 인생의 넋두리를 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70왕 70민족을 자기 손에 마구 주물러서 그들을 다 포로로 잡아다 손가락 발가락 다 자르고,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을 자르고 자기가 그들을 조롱해서 개처럼 자기 밥상에서 자기가 던져주는 것을 먹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그 치욕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구나.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아도니 베석이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넋두리하며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넋두리하듯 이야기한 그 속에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신앙 고백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흥망성쇠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자녀, 가정, 이 나라, 이 민족, 교회의 모든 일을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렸다면, 일으키고 세우고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죠. 왜 불평하고 계신가요? 불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다,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고백된다면,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문제가 보일 때마다 입으로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채찍을 드시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아도니 배석을 보십시오. 70명의 왕을 조롱하며 자기 밥상 아래 뒀던 사람이었어요. 70개의 나라를 정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세상 권세, 세상 잘난 것 하나님이 치시면 하루아침에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끝까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시편 75편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